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바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에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 사명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으면 우리가 맹인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성령의 감동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별되고 분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등불이 환하게 밝혀지는 소중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7장은 우리 고린도 후서의 주제장이에요. 주제. 핵심이죠. 고린도 교회가 야단 맞고 바울한테 계속 책망받았잖아요. 책망받았는데 바울이 그 책망해놔놓고 마음이 많이 안 좋았죠. 힘들었어요. 근데 드디어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다시 예전에 그 처음 사랑을 회복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져요. 그래서 바울이 크게 위로받는 위로의 장입니다. 회개와 기쁨, 위로 주어지는 것이 7장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부터 계속 위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위로.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인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오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처럼 스마트폰이 있고 통신이 발달했으면 즉시 연락해서 오냐 안 오냐 몇 시 오냐 못 온다 간다 이렇게 연락되는데 고대는 그냥 편지 한번 보내면 하몽차사잖아요. 뭐 태풍 불고 바람 불고 천재지변이 있으면 안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출발했어도 언제까지 올지 어떻게 시간이 걸릴지 뭐 오고 있는지 알 길이 없죠. 유일한 수단이 편지죠. 편지. 근데 편지가 왕래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왕래하는 시간. 그러니까 참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우리도 그런 세월을 겪었죠. 80년대까지만 해도 다 편지를 했으니까 그때 전화도 쉽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전화 손에 쥐기 시작한 거는 90년대 중반이란 말이에요. 초반, 중반? 그때 이제 막 이렇게 접는 폰, 다시 요즘 접는 거로 나오대요. 슬라이드 폰, 막 이래가지고 그러다 터치폰, 그러다가 스마트폰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개인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던 시기는 93, 4년 이후의 얘기입니다. 이거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편지 보내고 그냥 우리 흔히 하는 속담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뭐 이렇게 가서 누구 아프다 그랬는데 어떤지 소식 들으려면 뭐 일주일, 열흘 뭐 빨라야 그죠? 이랬으니까 고대에는 더 했죠. 그때는 다 말 타고 다니고 비행기가 있나 뭐가 있나 그냥 걸어서 말 타고 나귀 타고 다니면서 소식을 전했으니까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면서 또 야단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라 라는 걸 가르쳐줬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용납하라고 가르쳐줬어요. 왜냐하면 서로 용납 안 하면 그 책망받은 사람이 왕따 당해가지고 결국은 침륜에 빠지면 그 사람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사람 책망 받았고 그러면은 이미 벌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몽둥이를 때려서 벌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여러 사람들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받고 눈총 받는 거 이거보다 큰 벌은 없거든요. 그죠? 사람이 매 맞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됐으니까 더 이상 좌절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품어줘라. 이걸 가르쳐 준 것이 2장.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걸 잊지 말아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향기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빛과 어둠이 드러난 거예요. 십자가 세워놓으시고 믿는 자는 살고 믿지 않는 자는 죽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과학으로 무슨 논리로 설명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거든요. 그리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는 어디다 써야 되죠? 마음에다 써야 된다. 종이나 돌판에 쓰여진 것도 영광스럽고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영혼 속에 새겨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뜻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 영광의 직분이 가려워졌어요.
누구한테 가르쳤냐면 망하는 자들한테 가르쳤어요. 그것이 이제 4장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 이 보배에 담았다. 그래서 이 그릇이 중요한 거죠. 얼마나 소중하냐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우리가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걸 가르쳐준 것이 4장 얘기예요. 5장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바울이 원하는 바는 당장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는 거 좋죠. 그러나 이 육체의 장막 안에 거하는 이유는 결국은 고린도 교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죽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다 같이 살아나는 거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다. 근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안 돼 있으면 내가 거듭나지 않은 거죠. 내가 안 죽었다는 거죠. 안 죽었으니까 살아날 일도 없는 거죠. 죽어야 살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본질은 죽어야 산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생각과 옛 고집과 옛 문화의 틀 속에서 살아서는 절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교통정리해야만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의 구심점이 누가 돼야 돼요? 주님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구심점이 돼서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다 하고 남는 시간을 주님 앞에 나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일단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를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른 신앙이냐 아니냐는 그 간단하게 점검이 되는 거죠. 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것이 이제 5장 얘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우리한테 부탁한 게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 죄인을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해서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화목하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뭐 해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5장 얘기였어요. 그렇죠? 핵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은혜의 때가 있고 구원의 때가 있다. 근데 언제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냐? 지금이다. 항상 지금 오늘이라는 이 은혜와 복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위해서 바울이 정말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 얘기가 6장에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해서 많이 견디고 또 환난이나 궁핍과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먹지 못함, 자지 못함 이런 것들을 수없이 겪으면서도 이게 소중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일만 계속 매맞고 정처없고 배고프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미움당하고 이런 것만 계속 당한다면 우리가 불행한 거죠. 그죠? 우리 사는 게 행복해야 되는데. 근데 왜 그렇게 했냐? 한 사람의 죄인을 의인으로 세우는 일, 쉽게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는 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일, 이 일이 너무나도 가치 있고 소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전해주고 나눠주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냐면 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그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지는데 너희가 그 은혜를 지금 이 말씀 들을 때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 기회가 없다. 왜?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면 깨달을 기회가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깨닫지 못하면 세상에서 깨닫겠어요? 점점 더 세상에 물들어가지. 세상에 점점 병들어가지. 그래서 은혜의 때에 내가 너를 도왔다. 지금이 그 은혜의 때다. 지금이 구원의 때다라는 걸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 이건 복이에요. 그죠? 못 들은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라도 듣는 거 복이죠. 안 듣는 거보다 쓸데없는 거 막 뒤적거리면서 하루 종일 있는 거 TV 쓸데없는 뉴스 하루 종일 봐서 영혼에 아무 보탬이 안 돼요. 내 삶에 아무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마치 마법에 끌리듯이 끌려 들어가서 시간 뺏기고 에너지 뺏기고 삶을 다 뺏기고는 나는 왜 안 되지? 이러고 바보같이 말한단 말이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말해요. 왜? 아니 시간과 에너지와 정신과 모든 걸 다 뺏기고는 나는 왜 안 되지? 이렇게 말하면 그거 참
미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총명이 어두워지면 내가 미련하다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 허망한 것을 쫓으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은 총명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죄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자기가 불의한 일 가면서도 불의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 것을 벗어버린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에서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어. 그러니까 배운 대로 옛 것은 날마다 벗어야 돼. 그리고 새 것으로 입어야 돼. 새 사람이 되어야 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돼. 라고 에베소서 5장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불의와 동행하면 안 돼. 죄와 동행하면 안 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니까 내가 불의를 버려야 돼요. 불의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함께하면 불의를 방조하고 동조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불의한 하나님이 되고 악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즉시 떠나요. 그래서 에스겔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읽고 지금 읽고 있죠? 이제 7장부터 9장까지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끝났다 막 끝을 선포하는 게 에스겔서 7장 얘기잖아요.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하면서 끝났다, 정말 끝이 났다 하면서 선언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죄악 때문에. 그러니까 에스겔이 고개를 갸우뚱하니까 이 그룹사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가지고 에스겔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바벨론 땅에서 머리채를 잡아서 영적으로 순간 이동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가서 북향한 문으로 가서 성전 북쪽을 향한 그 곳에 우상이 세워진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성전 벽 담을 뚫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70장로가 아주 가증한 짓을 하는 것을 다 보여주죠. 그리고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막 거기서 울고 있어요. 그리고 태양신을, 그리고 성전에서 동문을 향해 가지고 해 뜨는 곳을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숭배를 하고 있어요. 야, 에스겔아, 내가 이래도 여기 놔둬야 되겠니? 이거 놔둬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히 내가 이거 멸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을 수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 가정한 곳에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으로 나왔어요. 문지방으로 나와서 동문을 향해서 나가요. 그 동문이 어디냐면 기드론 골짜기 건너서 감람산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감람산에 유대인 공동묘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람산으로 나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돌아오실 때는 어디로 돌아오세요? 감람산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오기 때문에 거기 오면은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라는 부활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래서 그 묘자리가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에스겔서 보면서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성전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초토화시키죠. 그래서 에스겔서 9장에 서기관의 먹그릇 한 자가 등장하고 살육기계가 등장해요. 살육기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육을 해요. 그리고 서기관의 먹그릇 찬 자들은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뭐하죠? 표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절대 이마에 인침받은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 근데 계시록기 7장 얘기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정말 이 세상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산상설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세상의 불의를 보고 악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별해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와 동행하지 않아. 그래서 6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잖아.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 있어? 어떻게 불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있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들을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도 말라 했다. 너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 자녀가
되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7장에 그런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그러니까 이 그런즉 이 한마디를 위해서 제가 1장부터 지금 6장까지 요약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런즉이라는 단어 이 하나 속에 그 모든 것이 포함된 거예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죠?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약속.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또 이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여기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라고 하는 거기가 이제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면 예레미야 31장이고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그 다음에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 이게 이제 이사야서 52장 말씀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언약 백성들은 이렇게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신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과 이사야서 43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한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 바울이 말할 때 자기 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했어. 이게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인데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지지 않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가진 자로서 그런즉이라고 하는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 그 중에 요약된 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우리가 따로 나와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이 약속, 그 약속을 가졌으니까 두려워해야 되는데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불의와 동행하는 걸 두려워해야 된다. 내가 부정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바로 그런 거예요. 부정함과 불의한 것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러러보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분임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마음, 그 자세가 경외란 말이에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뭐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 그래서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권고를 한 거예요. 영적으로만 거룩한 게 아니라 뭣도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과 육은 구분이 안 돼요. 영과 육을 구분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주검 이렇게 말해요. 장례식장 가면 영과 육이 분리된 시체가 냉동실에 있잖아요. 우리가 냉동실에 있는 시체가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대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에 그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죽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과 영을 온갖 더러운 것에서 두려움으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 거룩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를 영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려고, 온전케 하려고 일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바르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를 영접해야 돼. 우리를 배척하면 말씀으로 너희가 거룩해지지 않아.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함께해서 너희가 영도 더러워지고 몸도 더러워지는 거야. 부정해지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할 수 없어. 이런 말이었잖아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를 영접해. 너희가 이상한 사람들과 이간질하고 속삭이는 이 거짓 사탄의 도구들을 영접하면 안 돼. 나중에 이제 11장에서 우리가 배우는데 그들을
이제 그렇게 이간질하고 갈라치게 하는 그 사람들을 사탄의 일꾼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의 일꾼 그거 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거든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무는 뭐 보면 알죠? 열매 보면 알아요.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지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지 더러운 것이 주절주절 거짓말이 나오는지 그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구별돼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영과 육이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깨끗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니까 우리를 영접해라. 우리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해롭게 한 적이 없다.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영접하는 게 맞지. 너희를 이간질해서 모함하는 이상한 사람들을 영접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남을 막 모함하고 이간질하는 말 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사탄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모함을 해도 꼭 무엇만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전에 말했지 않냐?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고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양육할 때 선생으로 스승으로 양육한 적 없어. 스승은 가르치고 떠나면 그만이잖아요. 나는 아비로서 너희를 섬긴 거야. 아비와 자식은 천지가 없어져도 천륜관계라 그러잖아요. 천륜관계에 대한 천지가 없어져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일을 했어.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일을 해야 돼.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돼. 이게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와 그렇게 살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5장에서 배웠던 말씀을 앞에 그런즉 할 때 이제 나눴던 거예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게 바울은 그들에게 부정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불의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빼앗은 적이 없어요. 갈라치기 한 적이 없어요.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다. 담대한 것도 많다는 얘기는 잘못되었다라는 걸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담대함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하면 담대함이 아니죠. 그죠? 그 자기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하는 게 이게 변명이고 비난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6장 진짜 매맞고 환난과 고난과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그렇게 애타도록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담대할 수밖에. 그죠? 담대한 것도 많죠. 그러나 자랑할 것도 많다. 왜? 그들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수고했는데 그들에게서 뭐가 났냐면 열매가 나타났으니까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니까 자랑할 만하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야단쳤지만 모든 교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2장에 그들을 용납하라 할 때는 용납해 주는 사람들은 바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과 육이 깨끗해져서 두려움으로 거룩함을 쫓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나머지 문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위로가 되었고 기쁨이 되었죠. 근데 그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도 넘쳤어요. 왜? 그 열매를 인해서. 고린도 땅에 가가지고 이방 땅에 정말 지저분하고 복잡한 동네였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따로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마게도냐 이랬을 때에도 1장에서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개선이 안 됐어요. 그래서 디도한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였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3차 선교 때. 이게 사도행전 19장 얘기잖아요. 거기 있다가 이제 디도 오기를 기다렸다가 디도가 오면 가려고 그랬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막 사람들이 복음 듣고요. 마술하는 책,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들 다 갖다 불살라버리고 아데미 신 은으로 깎아가지고 팔아서 돈 벌어먹던 인간들이 다 집어던지고 예수 믿으니까 그걸로 밥벌이 하던 친구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소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제자들이 가시지요 해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야만 됐단 말이에요. 떠나서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도로아를 거쳐서 배 타고 그리스 땅으로 간 거죠. 터키에서 그리스로 건너간 거예요. 그 마케도니아 지방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있는 데가 마케도니아 지방이에요. 거기에 갔는데 아직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디도가 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마케도니아에 이랬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않았다.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그 교회가 편안해야 되는데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소리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내가 세운 교회가 편안해야 되는데 그 교회가 환난 가운데 없어졌다. 그럼 굉장히 마음 아프죠. 육체가 편치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까지 당했어요. 마음도 안 편한 데다가 복음을 전하러 가가지고 핍박으로 인해서 환난도 당하고 있어요. 많이 힘들지요.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뭐 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1장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셨어. 그래서 내가 위로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로해 준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이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들을 뭐 해줘야 돼요? 위로해 줘야 돼.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복음은 뭐 하는 거냐면 위로받아서 위로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위로받는 게 아니라 상처받고 가면 잘못되는 거죠. 잘못된 거, 이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권고해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게으른 자를 권고해서 열심히 주를 섬기게 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교회란 말이죠. 바르고 의롭게 하고 온전케 하는 것, 이게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의 소식을 듣는데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디도를 보내주셨어요. 디도가 마게도냐까지 따라왔어요. 에베소까지 왔다가 바울 떠났다니까 급히 따라붙어 가지고 여기 마게도냐에서 만났어요.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이제 디도가 온 것만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데 제자 파송하고 나서요, 제자가 가서 또 환난 당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또 거기서 소식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이렇게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위로를 받고 왔어요. 그 말은 그들이 회개했어요, 이 말이거든요.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처음에 잃어버렸던 사랑을 다시 회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나눌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해요. 자꾸 사람들이 머리로 이 얘기 저 얘기 듣다 보니까 들은 얘기는 많고 머리에 지식은 많은데 그들의 가슴 속에 이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죄하고 판단하는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도가 위로받았어요. 그리고 그 위로로 이 바울을 위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위로받으니까 힘을 얻어서, 외적으로는 핍박과 환난이요, 내적으로 가슴 아픈 쓰라림이 있는데, 속상함이 있는데 위로를 얻으니까 더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또 위로받으면 힘이 나요, 없어져요? 힘이 나죠. 그래서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다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사모하고 바울을 그리워하고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한 마음 한 뜻으로 행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지만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역을 하시지 않았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보고함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다시 간절하게 주님을 향하고 회개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또 바울 일행과 사역자들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같은 마음으로 일하게 되었다. 이 소식을 전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나를 더욱 기쁘게 했느니라. 고린도 교회한테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시간이 텀이 몇 년 걸렸단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렇게 말해요. 편지로 너무 심하게 야단쳤나? 그래서 문제 해결 안 되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볼 때는 너무 속상한 거죠. 1년 반 동안 집중 양육을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켜 놔놓고 세워놓아 놓고 나왔더니 딴짓하고 딴소리 듣고 딴일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성경 가르치고 열심히 말씀 가르쳤는데 뒤통수 딱 때리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다. 그래서 막 잘못했다는 것을 야단친 거죠. 그런데 이들이 회개했다 그러니까 마음이 놓이는 거죠. 그때는 야단쳐 놓고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혹시 상처받아서 교회 떠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근심한 것을 후회했으나 지금은 후회 안 한다. 후회 안 하는 이유는 그 편지가 바울이 전해준 그 말씀이 잠시만 근심하게 했을 뿐이다. 그래서요, 때로는 우리 아이들을 잘못하면 야단치잖아요. 야단치고 부모의 마음이 기분 좋아요? 자식 혼내놓고 아싸 하면서 좋아해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마음이 아프죠. 자식 때려놔놓고 같이 울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자식 막 잘못한 거 야단치다가 같이 울고 막 이러잖아요, 부모들이. 잠시만 근심한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내가 지금은 오히려 그걸 기뻐한다.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어디에 이르렀어요? 회개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결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해도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면 회개에 이르러요. 우리가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나,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이게 근심이 회개가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 인간은 나 미워서 그래. 저 사람 나만 미워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둘 사이에 사이가 나빠지고 나도 병들고 상대방도 병들고 교회도 유익이 없고 가정에도 유익이 없고 하나님도 슬프고, 그럼 누가 이익을 봐요? 사탄만 이익을 봐요.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7장 10절은 암송구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근심해, 똑같은 근심인데 어떻게 근심하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을 뭘로 바꾸라고 그랬죠? 기도로 바꿔라. 근심을 사람을 향해서 갈등을 만드는 갈등 구조로 가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나도 상대방도 주변도 하나님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은 나도 살리고 상대방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세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했느냐. 결국은 그들의 간절함을 회복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한 것 때문에 그들이 구원에 이르렀고 회개를 하게 된 것이다.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이 말은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이렇구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앞에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그런즉 할 때 그 말씀 앞에 요약해 드렸죠. 그 내용대로 바울이 얼마나 이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려고 애쓰고 이들을 용납해 주려고 애쓰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고 이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고 그 질그릇 같은 속에 영광스러운 보배를 담아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했잖아요. 지금 은혜 받게, 지금 구원의 때에 은혜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정처 없이 환난을 당하면서도 정말 이들을 살리고자 하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았던 그 일을, 이 말이에요,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읽을 때 이들이 이제는 바울은 이상해 이렇게 보지 않고 그 마음 읽을 때 눈물이 나는 거죠. 이 성도들이 이 편지를 다시 읽을 때는 우리가 이랬었구나. 그래, 바울이 말씀이 맞아.
바울 사도 말씀이 이렇게 구구절절히 진리의 말씀인데 라고 이들이 이 변증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분하게란 말은 이제 원통해서 막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미련했어.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미련합니까? 제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불의하고 악한 사람 향해서 담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라 하신 주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그래 함께할 수 없어. 우리는 불의와 동행할 수 없어.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저들과 동행하면 안 돼. 이런 결단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게 하며 그래 잘못된 이 길을 가면 사망의 길로 갈 뻔했어. 잘못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 될 뻔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간절하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만들어냈어요. 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 근심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 열심히 그들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얼마나 벌하게 했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이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래 스스로 자책하면서 스스로 깨달으면서 그들이 놀랍도록 바뀌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사실은 다 나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개척교회 할 때인데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설교할 때 뭔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자기 얘기했다고. 아주 시험이 들었어요. 그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얘기했는데 본인이 뭔가 죄짓고 뭔가 마음이 안 좋았는데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자기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어요. 근데 자기한테 얘기한 건 맞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누구한테 얘기해요? 그럼? 저 옆 지나가는 사람한테 얘기하나요? 아니면 옆 동네 애들한테 얘기하나요? 앉아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죠. 그 한 사람한테 얘기 아니라 모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성경은 다 누구한테 쓴 편지예요? 나한테 쓴 거지. 그 당연히 나한테 한 말씀이죠. 그거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일체 나타내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이.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를 표적으로 삼아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구원받고 다시 바르고 온전하게 회복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 단순히 그 사람들을 가지치고 갈라치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다. 너희들이 다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고 너희들이 바르고 온전함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요. 한 영혼을 흔들어 깨운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흔들어 깨워놨더니 또 가서 똑같은 짓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야, 너 게임만 하지 마. 그런데 가보니까 아예 안 할게요 하더니 또 게임하고 있고 또 놀러 가지 말고 공부 열심히 했더니 공부하는 척 하다가 나가서 또 놀고 막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싸우지 마 했는데 나가서 또 싸우고. 우리 인간의 속성은 어쩔 수 없어요. 다 문제투성이거든요.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나는 참 불행해. 나는 너무 피곤해. 내 옆에는 피곤한 사람밖에 없어. 이랬는데 저 사람들은 좋겠다. 참 행복한 사람들만 주변에 있어서 행복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 삶에 들어가 보니까 역시 그 사람도 말 못할 고민과 아픔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행복하겠다. 가보니까 그 사람도 말 못할 고민과 아픔이 있더라는 거죠. 자기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고민과 아픔은 다 있더라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상황이 다를 뿐이지
다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 사탄의 가시는 다 있게 마련이에요. 바울도 사탄의 가시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 빼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 됐어. 주님이 됐어. 그거 좋게. 너한테 지금까지 준 은혜로 좋게. 내가 있는 그 가시도 은혜야. 그래서 바울이 자랑할 때 뭘 자랑하냐면 자기 육체의 가시를 자랑했어요. 자기 잘난 거 자랑하지 않고. 왜? 자기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강함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 음성을 듣는 거지. 가시가 없어 보세요. 기고만장해서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문선명이가 되는 거고 박태선이가 되고 이만희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이렇게 해서 위로받았는데 그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한다. 기쁨 위에 기쁨, 위로 위에 위로. 그래서 우리는요 위로받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속으로 뭐 하는 곳이냐면 위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것이에요. 거기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갈라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서로 받은 위로를 나눔으로 그 위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서로 받은 기쁨을 나눔으로 기쁨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그 질문이 그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그죠? 뭘 깨달았는가? 그 깨달음을 나누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깨달음 줬다는 얘기는 내가 불의로부터 벗어났다, 내가 문제로부터 벗어났다, 내가 어둠으로부터 벗어났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내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고 삶이 바뀌어진다. 이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나눠보세요. 그러면은 그래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그래서 이렇게 살고 싶어. 또는 이렇게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그래 저 사람도 저렇게 한다는 저 어려움 속에서도 저렇게 한다는데 그래 나도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소그룹을 하면 할수록 뭘 받아요?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남 험담하고 비난하고 이런 얘기 해봤자 아무 유익이 없어요. 원래 껌 씹을 때는 좋지만요. 별 유익이 없어요. 껌 씹어봤자 단물 빠지고 나면 턱만 아파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서로 위로가 되는 이야기, 격려가 되는 얘기, 힘을 주는 얘기, 소망을 주는 얘기. 때로는 쓴소리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가 쓴소리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했고 구원에 이르고 다른 사람들한테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기쁨이 더욱 많음으로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다. 디도가 겁먹고 갔잖아요. 왜냐하면 문제 있는데 갈 때 기분 좋게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문제 해결하러 가면요 마음이 아프고 무겁죠. 가서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떡하나. 거기서 이 문제에 빠져갖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 문제로 인해서 더 큰 근심이 있으면 주변 교회한테 가서 뭐라고 설명을 하나.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순회 전도를 했기 때문에 가서 그 교회 소식 저 교회 소식 함께 나눴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나 빌립보 교회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중해변에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라고 칭찬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났다. 그 주변 교회 소문나가지고 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있잖아. 새 안식일 만에 예수를 믿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놀랍도록 변화돼가지고 이 말씀을 받을 때 바울의 말로 안 받았대.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큰 능력과 확신을 가졌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대. 참 훌륭한 교회지. 우리도 그래야 돼. 이러면요. 그래? 그런 교회가 있었어? 막 이러면은 힘을 얻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놀랍도록 변화받았대?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우상을 던져버리고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고 변화된대? 이런 소식이 들렸다라고 데살로니가서 1장이 얘기해요. 위로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죠. 우리 사랑누님교회 소식이 여러분 개인의 소식이 들려질 때 그래 하나님이 저렇게 위로해 주셨어. 저렇게 환난 가운데서 이기게 해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승리케 해주셨어. 막 그러면요 그 위로와 기쁨을 나눌 때 더 큰 위로와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걱정 잔뜩 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갔는데 그거 다 벗어버리고 위로와 기쁨을 몽땅 짊어지고 와서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한테 그 기쁨의 보따리, 위로의 보따리 쏟아놓으니까 마케도니아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더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하는 일은 이렇지. 그래, 하나님의 일은 좀 어렵지만 반드시 이런 선한 열매를 맺게 하셔. 이런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었는데 바울이 디도한테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 내가 여기 먼지 털고 나 이 동네 떠나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 떠나지 마라. 이래서 안 떠났는데 그때 막 그리스도와 스데바나 막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막 등장해서 같이 협력해가지고 놀라운 열매를 맺었고 이들이 막 문제가 많았는데 이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로 변화되어서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주면서 그런데 문제 있는 사람 좀 있지만은 이 대단한 사람들이야 가서 너무 실망하지 않을 거야 하고 보냈는데 진짜 디도가 가서 보니까 왜냐하면 그 디도가 그 교회 개척할 때 같이 있었던 개척 멤버가 아니잖아요. 가서 보고요 자랑했는데 부끄럽지 않았어요. 우리가 너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기존에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 나중에 문제된 사람들까지도 다 회개하고 디도에게 위로를 줬는데 과연 바울이 말씀이 맞군.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자랑했는데 에이 뭐 이런 걸 자랑해 이랬으면은 뭐 별 볼 일 없구만. 바울은 뭐 쓸데없는 걸 자랑하고 그래 막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죠? 근데 자랑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더 힘이 났던 거죠. 그래 내가 디도 보낼 때 너희들 자랑했는데 정말 그 자랑한 것보다 너희들이 더 훌륭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한 거. 디도가 갔는데 디도가 잔뜩 쫄아갖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영접하는 것을 마치 바울을 영접하듯이 주님을 영접하듯이 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영접하는 그걸 보고 디도가 안심을 한 거죠. 고린도 교회 문제 많다 그래서 문제만 있는 교회인 줄 알았더니 대단한 교회네. 이렇게. 우리도 고린도 교회 그러면 문제만 많은 교회 이렇게 인식이 돼 있잖아요. 문제 있는 사람들만 문제가 많은 거고요. 사실은 문제 없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 없는 사람들은 대단했어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8장, 9장 배우는데 거기 보면요. 그들도 엄청난 구제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주변 교회를 돕는 또 바울의 선교 사역에 큰 힘을 보태는 사람이 되었어요. 두렵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뭐 했어요? 깊었어요. 가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디도를 주님 섬기듯이 바울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면서 영접했고요. 그들이 디도의 말을 잘 가르침 받고 바울이 전해준 소식들과 그 가르침을 잘 따르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어졌다. 그래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위로가 얼마나 되었겠어요.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결국은 기쁨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이제 근심했던 것이 7장에 딱 끝나고 이제 8장부터는 부탁하는 얘기예요. 이제 기쁨으로 변했으니까 부탁해도 되죠? 그렇잖아요. 문제가 많아서 서로 관계가 안 좋은데 부탁하면 그 부탁이 무의미해지죠. 그런데 이 부탁해도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달으시고요. 그런즉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여기 이제 그런즉 이 한마디에 1장부터 6장까지가 들어있고요. 6장 끝에 이 약속 하나님 주신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셨고요. 우리는 그 약속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가 깨끗하게 구별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서 늘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요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를 새롭게 할까? 긍휼하심으로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덧입혀 주셨사오니 우리가 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준행하는